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무조건 제가 주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상홍 집사님, 또 어머님, 또 지우, 강우, 우리 같이 또 안식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찰성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비로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저의 그 전에 저의 집에 세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리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은 뭐 빨래할 때도 주여 뭐 빨래할 때도 주여 하고 뭐 할 때도 믿습니다 계속 그래. 그런 게 믿음인가? 그렇게 못하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말끝마다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또 뭐 할 때마다 주여 그렇게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오는 거다. 맞습니까? 예,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정력이라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예,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고 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렇죠. 로마에서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볼 때 우리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성경절 좀 찾아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 감사합니다. 여기 부분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났을 때 제자들이 아주 곤란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릇이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다른 적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 그 믿음이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거, 미래를 얘기한 과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미래에 말씀하신 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소년 아이를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기도하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성장해서 크게 되면 2m에서 5m까지 큰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또 이게 또 큰 믿음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그 여러분 혈증 앓는 여자가 나오죠. 12년 동안. 그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게 하거나 예수님의 몸을 대거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걸 봤을 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그런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큰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전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이에 대해서 한 3년 살았는데 저희 집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 집 뒤에 그 초등학교 선생이 세를 들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두 부부가 아주 신혼부부인데 아주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책이 많아갖고 내가 책을 빌리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빌려다 보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아주 매일 읽은 성경장 다 적어놓고 오늘은 믿고 뭐 그렇게 다 적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기독교 가는 책도 좀 빌리고 그러니까 아유 교회 나가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 나가냐고 해서 제치를 안 시키고 예수 재밌게 나가냐고 그렇게 묻더라. 나가냐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 그 여자분인데 많이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도 톡톡 좀 하다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이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니까? 그 얘기가 잘 믿으십니까? 그걸 뭐 들려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잘 믿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조금만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참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 있고 못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가물어가지고 비를 기후제죠. 기후 예배를 드리는 어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에는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들이 모두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인들은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정말 비가 내리자 그 소녀만이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를 오게 했습니까? 이 소녀가 우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비를 내리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녀가 기도가 열린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서 우산을 미리 준비해 갖고 왔을까요? 두 번째가 전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같은데 하여간 두 번째가 더 맞죠. 그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즉시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불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만들어내는 무엇을 쌓아 올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로버트 힐러 목사가 그때 성공하는 무슨 비결이라는 무슨 책을 썼는데 70년대 책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즉 뭐냐면 내가 어느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건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거 좀 이기적인 기도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등적인 기도, 내가 저 아파트가 참 좋으니까 저 아파트를 저에게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진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모르죠. 뜻이 아닌지. 이기적인 기도는 욕심으로 우리가 목적이 없이 성견의 목적이나 그런 목적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안 들으실 거라고 저는 안 그렇습니까? I disagree. 왜냐하면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의와 그의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또한 천국이 하지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렇죠. 그건 덤이지. 보너스를 주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이웃이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정의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또 다른 정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거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15장 21절에서 28절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기에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잠깐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죠.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뭐 중국 사람을 오랑캐니 뭐니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일본을 외놈이니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기분이 꿀꿀하죠. 진짜 요새 말로다. 그 기분이 꿀꿀한 누가 편애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러나 여기서 이 여인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가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제자들도 들어주고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다른 데 같으면 놔둬라, 이를 인도해라 그렇게 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예수님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보내라는 말에 동의하는 뜻 그렇게 여인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는 아이나씨 포기하고 그냥 딸을 고치든지 말든지 그냥 갈 거야.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러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또 절망 같은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차라리 내가 좀 바쁘거나 내가 너를 도울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 다음 기회에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서로 좋았을 건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너를 고치러 온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고치러 왔으니까 너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애절하게 원하나 그거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여자가 와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무시를 당하고 계속 또 간청하였는데 또 모욕을 받아본 경우가 있으니까 무엇을 구하러 갔을 때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을 한 거. 개라고 표현한 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아주 멸시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개만도 뭐 저거 뭐 개 XX 막 그렇게 욕을 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개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뭐 저 그 방황하는 그 들개나 무슨 집에서 길에서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여기는 애완견을 얘기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애완견. 왜냐면 애완견 같은 경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거나 주인이 따로 음식을 책임지고 해주잖아요. 우리 집 개도 다른 데서 뭐 주면 먹질 않아요. 집에서 사려주는 거 사려면 딱 먹지. 심지어는 저희가 계란을 먹고 노른자는 놔둬서 노른자 빼놔가지고 한 그릇을 갖다 줘도 노른자도 건들지도 않아요. 왜? 모르겠어요.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흩어져서 팔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생선 먹다 생선 찌꺼기 같은 것도 뼈도 같은 거 좀 안 먹어요. 근데 닭고기 같은 거 그런 건 먹더라고요. 소고기 같은 것도 누가 사오면 저 한 번이나 두 번 먹으면 그 다음엔 개가 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완견이다. 하여간 그녀가 예수님이 개들이란 남방서 사용하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놀랍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개에게 줄 것이 없다. 줄 빵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 머리가 확 돌아갔는지 하여간 거기서 기회를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면적인 거절이다. 그 이면에는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하심이 얼굴에 나타난 것을 그는 눈치 빠르게 캐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제가 개라는 적어도 개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는 개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죠. 애완견은 특별히 뭐 요새 애완견들은 뭐 사람보다도 더 대접을 잘 받으니까 맞아요. 미장원 뭐 개 놀러 가면 개 호텔 뭐 개 샤워장 다 있거든요. 지금 펜션 같은 데도 그런 거 없으면 손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즉시 그녀에 따른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 보고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포기하지 않고.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겁니까? 여기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없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주님 하고 돌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신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 그 의사로 인하여 수술을 받기 원하면은 기다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거. 그 예수님께서 설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방인으로서 나를 버릴 리가 있는가? 그 유대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지던 먹을 권리를 예수님께서 주지 않는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도 받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여인의 신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두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은 호스와 제ре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죽어가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사고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스와 제림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카톨릭의 법안권에 붙들려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호스와 제림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읽고? 믿었겠죠. 이 말씀을 믿었는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큰 고치지 못할 중환병이 걸릴 때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당했다고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개혁을 안 해서 그 병이 걸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사고 당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근데 호스와 제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화형대 호스나 제렘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불을 붙이라고 하지만 불길이 활을 나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나를 화형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화형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도 있다.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호스와 제렘은 그렇게 믿었지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 시대의 대정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호스와 제렘이 죽었을 때 불길이 자기 몸을 살렸을 때 그의 입에서는 고통의 부르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찬송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호스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죠. 이것은 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용을 호수와 째름하게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다 적용시켜가지고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왜 그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습니까?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침례요한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엘리야도,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 남의 병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그런 죽은 사람 살리던 그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도 돌아가실 때는 그 연로오셔가지고 2층에서 그때 관절염 오고 허리가 무척 안 좋아지셔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시다 넘어지셔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화이트 여사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우리가 조목조목 구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할 것을 믿는 것 훨씬 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곧 다 들어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재우기도 하고 그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미랄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약속. 우리 이것도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1초도 시간은 1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현재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믿음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의 이런 약속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구하고 받을 것을 믿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믿는 것 이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적합한 정의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화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교육 325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